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이다나TV의 이다나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을 강요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른들이 다 기독교세요. 어렸을 때는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강요가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아니었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벽기도 나가라고 하시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빠지지 않아야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10분의 1은 교회에 바쳐야 복을 받는다고 11조까지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을 만나면 숨이 턱턱 막히고 대화의 끝이 항상 종교적인 이야기로 끝나다 보니 관계도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부모님이 도대체 왜 종교를 그토록 강요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강요하시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교리를 잘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인식은 생각보다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한 시대적 배경은 한국 경제의 부흥기였어요. 전쟁을 겪고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 시기에 교회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했던 거죠. 그때 교회를 지배했던 인식이 뭐였냐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인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시기와 맞물려서 진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분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일종의 투자예요. 헌금이나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사실 이 시기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돈 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헌금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돈을 벌었어야죠. 근데 이 시기에는 남들에게 피해주고 자기 이득만 챙기던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던 시기였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SNS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보면 여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축복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들과 그걸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종교 사기극입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적 성공이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면 모두 정당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겠어? 라는 자신감에 차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한국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입니다. 신앙의 행위가 세상의 축복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아마 비기독교인 자녀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먼저 틀린 의미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죽으면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곳으로 슝 이동하고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 이건 틀린 의미입니다. 그럼 이번엔 맞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면 내가 경험하는 천국은 확장되고 내 주위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경험하는 지옥이 확장된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천국은 흔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공간으로 이해해선 안 됩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곳이어야 하죠. 근데 어떤 공간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인간은 그때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만이 천국을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고 믿는 것, 저는 그런 구원은 기독교 신앙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걸 의미해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가서 혼자 삽니까? 이 세상에서 동고동락하던 사람들과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를 강요해서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에게 사랑하며 사는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자녀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의 출발이고 핵심이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만 주구장창 외치면서 천국을 만들기는커녕 가정 안에 불화를 조장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건 지옥을 확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행위인 거죠. 이런 식의 말과 행동은 기독교의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부모님들께선 교회로부터 오랜 시간 이런 인식 속에서 살아오셨어요. 사랑이고 뭐고 예수를 믿어야 내 자식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시는 거죠. 이게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하시는 이유입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본래 기독교 정신과는 다른 방법으로 자녀들을 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태도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길 뿐이에요. 이런 일들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자녀분들에게는 제가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기독교라는 종교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폭력적이거나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종교라는 사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한국교회는 종교 강요를 멈추고 사랑을 실천하자.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